5절까지의 말씀,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진리의 빛 아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종을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가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성령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요, 드디어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1장, 2장을 살펴봤는데 성령에 대해서 뚜렷한 언급이 없다가 3장부터, 오늘 본문에서부터 성령을 언급하시는데요. 근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어떤 것인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개념과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 알지. 이미 성령 받은 거 너희도 알고 나도 알잖아. 이미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그렇죠. 3절에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분명 성령을 받았다라는 전제하에 논리를 개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성령 받은 것을 알았을까요? 사실 성령 받음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내적 증거가 있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실감나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당시 갈라디아 편지를 썼을 때에는 이미 십자가 사건은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와 기억으로부터 잊혀졌던 그런 일이고요. 게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일 수가 있을까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생생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좀 잠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하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들을 하죠.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맞죠. 그러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의예요. 왜냐하면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거든요. 심지어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해요. 하다못해 학교 도덕 시간에도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거기에는 영혼을 구원할 만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아까 말씀 같이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실존이나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고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정확하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좀 정확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바른 복음 전도가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이거늘은 헬라어로 프로그라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림을 그리거나 전시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들 눈앞에 보이도록 아주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묘사하며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단지 교회에 나와주거나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만으로 전도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 사건을 오늘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목도하며 그분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이런 전도를 했고 이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바울의 복음 전도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었죠. 바울이 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듯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하셨고 그것을 듣는 자들의 가슴 속에 절절하게 그것이 느껴지도록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바울은 말에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치 영화를 보듯 그렇게 재미있고 실감나게 전달할 만한 언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둔한 이 바울의 말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단지 그 사실을 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또 지혜였으며 영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이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인격적이며 주관적인 실체가 되게 하는 거죠. 바울은 이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참으로 성령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령 받음으로 나타나는 내적 증거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받았구나. 사실 복음을 듣는다고 다 누구나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보다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아주 특별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기 위해서 타우루스라는 높은 산맥을 넘어서 이제 갔어야만 했는데 그 긴 여행으로 말미암아 옷이 남루해졌고요, 지치고요, 게다가 병까지 심하게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엉망진창이었죠. 그런 상태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할 수 있겠어요. 행색도 엉망이고 병에 걸렸으니 니나 구원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무시하기커녕 그를 그리스도와 같이 극진히 대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절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 확신하구나 라고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은요, 단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모든 스타일들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아요. 과거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열정과 소원이 정말 그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전 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더 이상 인생의 중심에 놓일 수 없게 되어지고요. 또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 붙여서 기생하는 삶보다는 성도 간의 교제와 교통을 더욱 사모하며 훨씬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죠. 참으로 돈이 우상이 된 이 세상, 음란과 탐욕과 방탕을 부추기는 이 세상, 온갖 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틀을 만들어내는 이 악한 세대에서
몸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이 재물을 따라 사려는 자아를 깨뜨리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눈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입니까? 혹은 자기 만족과 보람과 어떤 쾌락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이 뭐예요? 보증이 뭡니까? 보증은 전부가 아니죠. 실물이 아닙니다. 실물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기 전까지 이 약속의 확실함을 위해서 일부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완전한 성취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일부를 통해서 완전한 실물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보증이죠.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서 별로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이 땅의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화려하고 튼실하고 실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달라져요.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일부를 우리에게 주세요. 맛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은 분명 없지만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그 역시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을 발동케 하셔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구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땅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우리는 이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죠. 얼마나 가졌느냐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을 위하여서 내 가진 소유를 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 물질을 흘려보낸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또 건강을 잃거나 혹은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고통의 그 공포의 가장 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은 고통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며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확신케 합니다. 성령이 계시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으로 절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또 셋째로 성령 받음으로 나타나는 내적 증거는요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요 보시면 많은 괴로움입니다. 많은 괴로움. 이렇게 많은 괴로움이 어떻게 성령의 내적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실은요 토사우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은요 so many things가 됩니다. 지금 언뜻 보면은 이 4절 말씀만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박해로 인한 그런 많은 괴로움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복음과 함께 경험되는 영적인 체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이 번역이 약간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비교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4절에 그 많은 체험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영적인 체험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연결된 5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영적인 능력과 특별한 체험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바로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내적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매우 확실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적 증거입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사를 경험합니다. 아직 은사가 나 뭔지 모르겠다.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나? 여러분 성령 받은 자에게는 은사를 일으켜 주세요. 은혜가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능하고는 구별되어져요.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구별할 필요가 있죠.
때로는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확연히 구별됩니다. 열심히 내가 배웠던 게 아닐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성향이나 기질과는 잘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능력 있게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내 머리나 실력이나 어떤 기질이나 재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어떤 힘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거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며 짜릿함을 느낍니다. 그뿐입니까? 성령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안 되는 상황들을 진짜 열어가시고요, 막힌 상황도 깨뜨려 가시면서 길을 막 내십니다. 진짜 광야의 길을 막 내시는 거예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이 다른 게 아니죠.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도 기적이라고 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영적인 체험과 기적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경험해 못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러나 압니다. 우리는 한 사람들은 알아요.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나누면 이상해져요. 잘 안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나누면은요, 야 그거 우연이지, 해석하기 나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누고요, 간증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 안 나누고, 될 수 있으면 함께 경험한 사람들끼리 나누면서 은혜를 배가합니다. 보통 그래요. 저도요, 신앙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을 합니다. 또 성령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수없이 경험해 봤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것들을 강단에서도 말로 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거의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너무 은밀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경험한 사람들하고만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런 체험들이 있고요, 또 있어야지 그 신앙이 아주 튼실하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귀면서도요,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맹숭맹숭 사귀는 것보다 많은 경험과 추억을 함께 경험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또한 사랑의 마음들이 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죠. 개인적인 믿음이 아주 튼실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체험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많은 은사와 능력과 기적의 경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본론은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내적 증거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받았지?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었지? 어떻게 내가 은사들이 발휘되었지? 어떻게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되었지?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려서입니까? 많은 물질을 드리고요, 10의 2조를 드리고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에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적들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던가요?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그러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요,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사도들에게 요청하게 되어져요. 성령 받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나도 받고 싶고 안수할 때마다 그 권능이 나가길 원해서 돈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라고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바른 요청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주 호되게 저주를 받습니다. 이 시몬은요. 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받았죠?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았죠,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도 새벽에 기도해야지 효과적입니다. 혹은 거기에다가 금식까지 더하면 가장 확실해요. 실제로 4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능력받고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가 숱하게 많죠. 정말 많습니다.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하면은 정말 받는데 못해서 그렇지 하면은 확실하게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에 40일
여러분 새벽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확실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요,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통독하고 수없이 필사하고 암송해가지고 성경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서 성경을 가지고 이런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100% 응답됩니다. 100%. 거기에다가 여러분 순종을 더해 보세요. 이 말씀에 더 순종하며 여러분 정말 죄를 멀리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들어쓰십니다. 위대한 인물이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속이느냐? 라고 지금 이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서 책망하며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여기서 누가는요 단수형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누가 너희 그 마귀에 의해서 속임을 지금 하고 있더냐? 누가, 즉 마귀가 너희를 지금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마귀의 속임을 당하여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요. 보이는 현상과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추론하기를 좋아해요. 욥기의 세 친구들처럼요. 그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뭐든지 인과 응보의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네가 못해서 그런 거지. 뭔가 잘못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해석해버리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 뭐예요? 아유 그럼 네가 뭔가 잘했겠네. 복받을 만한 짓을 했겠네. 열심히 뭔가를 노력했겠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성령을 받고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뭐예요? 그만한 노력과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결론 짓는 것이죠. 세상에 그냥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성공 뒤에는 그만한 피나는 노력과 남모른 많은 눈물과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보세요. 그냥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언제 기적을 경험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느꼈습니까? 전혀 죄를 짓지 않을 때였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까? 많은 선행과 어떤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언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의지가 발동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였습니까? 기도의 결과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주 가끔씩 이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설교할 때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강렬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참 황홀한 그런 기쁨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뭘 잘했지? 한 주간을 반성해봐요.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는 내가 한 주 동안 기도를 많이 해서였구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때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게다가 죄를 거의 별로 짓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수고를 했던 것 같아요. 나를 포기하고 수고했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고 전도를 많이 해서 그렇구나.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맞아 그때 정말 전도를 많이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당한 생각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2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을 행위해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 그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부단한 도덕적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라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일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와 같은 충만을 받고요,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은사가 발휘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죽도록 노력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도록 기도하고 부단한 도덕적, 종교적 열심 때문에 나타난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나타난 결과였다는 말이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믿음조차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즉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성화의 모든 과정 내내,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전부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1%의 지분도 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른 박질은 하는 사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런데도 이 진리를 부정하고 자기의 힘으로 딴 데 없이 신앙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꾸짖습니까? 2절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어리석도다. 3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노에토스인데,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동하지 않는 자의 처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있는데 안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불쌍히 여길 뿐이죠. 그냥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뿐이죠.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고 중생과 연합을 경험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옛 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면, 옛 것을 붙잡고 다른 어떤 시스템을 붙잡고 내 힘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정신 나갔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보인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께서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퍼붓고 계세요. 죽어가시면서요. 게다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주장하며 내가 스스로 구원해낼 거야 라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마치요, 옆에서 엄마가 열심히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는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여러분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엄마 욕먹이는 거죠. 부모님이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요. 그런데 학교는 안 가고 팅자 놀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내가 내 스스로 학교 다닐 거예요. 이러고 그거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잠시 방심하면요,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어느 순간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체면이 있지,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났고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리석도다! 라는 바울의 책망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뭔가 사람들 앞에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감격적으로 받았을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서 그런 완전한 대속의 사역을 하셨고 만복을 주신 것을 믿었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서 여러분 기대만큼 변화가 신속하게 오질 않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금방 변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향한 기대가 생각보다 더디게, 아주 정말 더디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엔 뜨거웠는데 갈수록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일어섰다가도 금세 넘어지를 반복하고 이제 한번 넘어지면 잘 안 일어나요. 계속 누워있어 기절하고 있어요. 가끔 일어나요.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죠. 낙심하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는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달라지는 것은커녕 심각한 죄의 경향성만 보게 되어지고요. 그로 인한 낙심뿐입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저 이번 주에 내내 이런 탄식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정말 부끄럽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할 때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슬그머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에 마침 이제 거짓 교사들이, 사실 거짓 교사라고 티가 나진 않죠. 좋은 사람들이 상담해 주면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번 이것을 좀 해봐. 헌신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거야 라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덧붙여보고 저것도 한번 덧붙여보라고. 대부분 거짓 교사들은 항상 기존 교회는 안 돼, 정통 교회에서는 안 돼, 부패했어, 이런 새로운 길을 한번 따라봐, 믿음으로 가지고는 변화될 수 없어 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거짓 가르침과 속임도 문제지만은요, 이런 속임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상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 문제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특별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항상 강렬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절대로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벤줄로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지독한 자기 사랑이 늘 내재해 있습니다. 수면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나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얘와 좀 다르고 싶은데 똑같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고 똑같이 주님 한 분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함께 손들며 찬양하는 게, 그게 우리 본성으로서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데 남들이 없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고민하는 가운데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행함을 덧붙이는 것이죠. 할례를 하고 율법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초대교회 사람들 할례와 율법 준수를 덧붙이려고 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이거 이제 없애주고 새로운 자유를 주셨다는데 왜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어려운 일인데요. 그 어려운 일을 왜 다시 붙잡는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니까 힘들어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복음의 원리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나는 돋보이지만 그 순간 또한 복음의 원리에 역행하고 성령을 회복하며 육체로 돌아가려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으며 돼지가 더러운 곳에 뒹군다라는 잠언의 말씀과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똑같은 일들을 성도들이, 교회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는 안 되지. 세상에서 우리 믿음만 가지고 되겠어?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탁월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번영신학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좋은 것들과 함께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60, 70년대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령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에서였어요. 한국교회가 더디 바뀌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고민하는 틈을 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을 한 번 더 받으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한 번 더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발버둥 치고 막 나무뿌리 뽑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뒤집어졌습니다. 발칵 뒤집어지고 진짜 죄송해요. 막 지저대고 그렇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평가하며 야, 너는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방언을 가르치고 강요하기에 이르렀죠. 영적 수준을 이렇게 평가하는 잣대로 삼았던 겁니다. 또 어떤 부류들은 세상은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니까 소망할 것은 종말밖에 없다. 주님 오셔야지. 그래서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세상을 다 방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전부 다 삭감해버린 채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또 어떤 무리들은 믿음이나 불받는 은혜로는 사람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도덕적 행위를 더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삶입니다.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슬로건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삶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구제나 사회에 뛰어들어요. 교회가 우리 안에 갇혀서는 되겠느냐?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정치에도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면 혹독하게 비난하는 잣대로 사용합니다. 이단으로 매도해버려요. 저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하는 거죠.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큐티 운동이 대세죠. 저도 매우 건전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예전에 큐티 운동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셀라이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큐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수단화할 때 똑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인데 나쁘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아니, 큐티를 해야지 사람이 바뀌지. 어떻게 큐티도 안 하고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큐티도 안 하고 신앙할 수가 있어? 저거는 가짜네라는 실제로 그런 평판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과 운동들 전부 똑같은 이유에서 일어나거나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모양과 형식만 달랐지 다 같은 원리를 추구해요. 어떤 원리요? 믿음으로만은 안 돼. 노력을 더해야지. 실력을 갖춰야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행동해야지. 그래서 달라져야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나 복을 받을 조건을 갖출 힘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만약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분은 헛되이 죽으신 거죠.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해 놓는 것입니다. 행위를 더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완전한 공로와 그분의 십자가 달리심만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만이,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이 믿음이 만들어낸 참된 행함으로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을 또한 섬기고 이 시대를 바꿔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면요, 여러분 성령으로 끝마쳐야 합니다. 더딘 것 같지만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조급함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해내고 바뀌어야지 하면서 자꾸 시스템과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요, 어리석음은 그래서 빠지지 않고요,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마라톤과 같은 이 흰 믿음의 경주들을요 잘 힘써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는데 계속해서 믿음이 아닌 이제는 다른 것을 추가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자꾸 세속의 원리들을 우리 신앙에 덧붙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추구하려고 하진 않는지, 믿음을 붙잡지 않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깊이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여 신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과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율법과 우리의 죽도록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하나님 늘 우리가 부족하고 거대히 바뀌지만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믿음을 다하여서 주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정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적 증거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올곧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참된 청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